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나 예배 속에서 기쁨과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0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데요. 20년 전에 전도한 분이 있어서 이번 명절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한테 새로운 이야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태이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태이단. 저희들이 이제 모태신앙이 있는데요. 이 이단들도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세대가 이어져서 모태로 이단인으로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모태이단으로 불리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모태신앙과는 좀 다른 행태를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학교에서 자기 친구가 있어 막 데려가려고 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이제 저의 경우부터 또 제 친구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교회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됐지만 남들에게 추천은 잘 해주지 않는 그런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이단과 모태신앙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접근법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음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한 20년 교회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 그럼 참 좋았죠. 이라고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좀 지나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에 단어 하나를 더 더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행히 긍정적인 것이면 좋았겠는데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만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오면 다 잘해주지. 근데 세월이 좀 지나도 그렇게 안 대해주니까 좀 섭섭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만 늘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좀 되면 시절이 되면 사랑도 좀 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좀 사랑해주는 교회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당신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2021년 3월 5일에 기독일보에서 그렇게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출석하고 싶은 교회의 특징 10가지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난 것을 발췌를 해보니까 그 중에 상위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며 주차팀과 안내팀이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는 곳. 2. 예배 전 분위기가 활력이 있고 대화와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곳. 3. 워십팀이 무대에서 활기차며 음악에 대한 반응이 있는 곳. 4. 설교와 성경에 대한 응답이 있는 곳. 5.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교통의 정체를 질서 있게 기다리며 예배의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곳. 이게 1등부터 5등까지였습니다.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 또 내가 바라는 교회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태신앙인으로 성도 때부터 목회자가 된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그곳, 또 교회에 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다.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이건 뭐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성막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점에서는 이게 성막과 교회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방식이 변화됐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더 많은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소금과 빛교회의 존재와 또 운영 방향을 한번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성막과 교회가 신학적으로 보면 좀 구분되지만 오늘은 이걸 같은 용어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뭘까요? 생활 훈련을 시키셨다고 할까요? 훈련을 시키시고 또 시내산에 도착해 하셔가지고 2번의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 훈련을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자들과 함께 있으실 곳을 짓게 하시고 이제 예배 훈련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고 또 시작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있는 성막이 세워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우리도 소금과 빛교회를 설립한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모습이 나타나야 이게 올바르게 가고 있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첫 번째 말씀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소금과 빛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즉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즉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데 뭘까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계시죠. 그건 신학적으로 분명한 대답인데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거기에 머물러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막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머무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나가는데 사람이 나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지정된 장소에 놓고 내 손으로 덮고 가면 나 등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광이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 모든 선한 것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또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평안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죠. 슬프고 괴로움도 이곳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로 능력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만 가득 차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과 빛 교회, 저희 교회의 연구표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는 마음에 결정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보는 겁니다.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듣고 하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고 또 알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뭘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거든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국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집회 많이 다녀봤고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다 그분들 집회할 때 따라다녀 봤는데요. 아닌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신 분들은 참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안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분들이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저렇게 안 돼야지. 나도 목회자의 한 명으로서 저분들이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들을 행하고 싶고 크게 사역하셨던 것들을 따라가 보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 더 크게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자. 나는 옆에, 나는 뒤에, 나는 그 장소에 없는 사람이 되어도 돼. 하나님의 영광만을.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될 자리는 이 땅에서 현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뭔가 흔히 세상 말로 뜰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영광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같이 누려야지 하고 참아내는 것이죠.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르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 우리가 되고 싶은 교회의 세 번째인데요.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다양한 목적과 운영, 그리고 교회 그 공동체의 그 역할을 다양한 목적과 운영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운영 원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들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고라는 것입니다. 이걸 표현을 책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책에서 이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친교 모임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간 삶의 총체적 환경이다. 읽을수록, 되새길수록 참 멋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배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결국 닮아가는 그 인생의 총체적인 환경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조직에 영향을 집중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또 서로를 더 잘 살피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무적인 봉사 같은 것은 안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36절부터 38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성막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시와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다르죠. 안내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머리시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행은 몸이 하겠지만 계획하고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과 성령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결단코 안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방법과는 결이 달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어리석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과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세워짐과 운영 주체가 그 모인 회원들이 아니라 그 머리로부터 거기에 가입하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조성하신 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운영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교회의 원칙이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우리 소금과 빛 교회는요,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름을 통해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세상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일정한 책임들을 다 수용하면서 해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구별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서로를 권면하고 때로는 눈물의 치리까지도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